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8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확장되는 교회, The Expanding Church라고 하는 그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확장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최초로 신앙 공동체가 출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The Expanding Church, 확장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날이 갈수록 신자의 수는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But many of the people who heard their message believed it. So the number of the believers now totaled about 5,000 men, not counting women and children.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의 비밀을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3,000명이고, 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2,0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합해서 5,0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여자들의 수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숫자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5,000명이 아니라 약 4배 정도 되니까 2만 명 정도의 신자들로 수가 불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무리, 멀티튜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무리들이 뭐 어떻게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5,000명, 아니 식구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은 멀티튜드가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이그젬플로 삼고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 있으면 저도 싫어하고, 저는 예수님을 닮아서 제 인생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식구들까지 다 하면은 2만 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의 책임과 제자들의 사명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5천 명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한국 영화 곡성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본 사람들은 한번 웃어보세요. 얼굴 표정 보고 얼마나 봤나 좀 보게요. 꽤 웃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곡성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칸 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았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상영 중인데 600만 명이 들어갔다. 예, 최고 기록은 아닐지 모르지만 600만 명이면 엄청난 그런 숫자죠. 이 영화는 전라남도 곡성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을 다룬 공포 영화예요. 제가 본 이 영화는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나 제작자, 감독자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본 이 영화는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이 지역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있었어요. 제가 앞으로 내 생각은 그 곡성을 본 목사님들과 안 본 목사님들로 나뉘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만큼 이 영화가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작자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곡성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 기독교의 무력감을 느끼고, 야,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구나.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 일본 무당이 등장해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큰 굿을 해주고, 한번 굿 해주는데 1,000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는 전국구를 무대로 해서 뛰는 무당이 등장합니다. 황정민이 그 무당으로 나오죠. 이들은 영계를 움직이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종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의 경찰관이에요. 그는 겁이 많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한 경찰관입니다, 시골에. 그런데 이런 그 주인공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리고 자기 딸이 앓기 시작하고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살인사건, 이 지금 곡성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는 이 살인사건에 그가 개입하기 시작해요. 딸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딸의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 아버지가 그 마을의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지금 살인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요.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말을 들으려나 해서 찾아갔는데 이 신부는 이 주인공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존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내몰려서 거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런 메시지를 던지지 못해요. 무관심합니다. 아주 형식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그런 한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야, 무당들은 저렇게 영계를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는 이 교회의 무력감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럴 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반성의 눈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신자의 수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성인 신자 수만 센다면 10만 명이 만 명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전체 기독교 신자의 수와 비교한다면 이것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교회만 따져도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제자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니,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구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다가 오순절이 돼가지고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가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살다가 언어도 그리스 말을 썼던 그런 도시에서 살다가, 나라에서 살다가 명절에 왔다가 그냥 여기 체류해 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 가족들은 어떡하나? 하고 있던 비즈니스는 어떡하나? 아이들은 어떡하나? 이런 궁금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업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평의 원인이 됐습니다. 아니, 왜 다 같은 사람들인데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꾸준하게 주면서 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에게는 빠지는 사람이 많으냐? 이것이 불평의 원인이 됐죠. 신자들의 수는 늘어만 가고 내부적으로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서로 지혜를 모았어요. 그 얘기가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내놓은 지혜였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신자의 수가 늘어갔다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니 뭐 신자가 늘었다는데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자가 늘어갔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15년 전, 20년 전까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부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단어도 부흥이라는 것이었어요. 뭐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부흥 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부흥이 나타난다, 그렇게 예언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그들이 말하는 부흥은 무슨 숫자가 늘어가고 이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맞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쇠퇴할 대로 쇠퇴해 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니까 한국에서 좀 그런 말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한국 교회들 가운데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대요.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뭐 초등부도 없겠네. 뭐 올라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신자의 수가 늘어갔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장에 대한 특별한 철학 없이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출현한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부흥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 위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살기 위해서 다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핍박이 있거나 박해가 있으면 일단 도망가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싸울 거야 해가지고 칼 맞고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일단 도망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순교자의 그 거룩한 그 희생, 이걸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획 보니까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시작됩니다.
순교자 나와요. 그런데 일반 신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다 도망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도망은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비록 겁이 나고 두려워서 도망은 쳤지만 어디 가서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온 세계에 퍼뜨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아,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큰 교회 생겼구나,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확실한 크리스찬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깨뜨려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교회 내부에서 불평이 생겼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자기 그 재산도 다 헌납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뭐 조그만 문제 가지고 불평이 생겨요. 와, 왜 우리 그리스마를 사용하는 과부들은 배급 받을 때 빠지는 사람이 많으냐?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까? 예,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15장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아이고, 심하게 다투었다는데 뭐 성경이 더 이상 어떻게 심하게 다퉜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다투고 난 다음에 야, 넌 너하고 같이 못 다녀. 난 너하고 같이 못 있어. 그렇게 결론을 낸 거 보면은 무지개 싸운 거예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거였어요. 아니, 뭐 데리고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습니까? 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엄청 싸웠어요. 아마 뭐 그냥 치고받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이런 일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있고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만 자랍니까? 아니에요. 아파요. 열이 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낳고 나면은 아이들이 큰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와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고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불평이 생겨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이게 다 어디서 생긴 일이냐? 우리가 너무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소홀히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7명을 뽑자. 우리 대신 이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7명을 선출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배급하는 문제만 관계할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일은 관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우리가 마음을 쓰고 배급하는 일은 이 7사람에게 맡기자. 그런 결정을 했던 거예요. 뭐 여기에 많은 그 이슈들이 있고 많이 또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러면 이 7명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면 지금 보세요.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조금 그 번역이 다르죠. Those who are well respected and ar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그러니까 여기 말을 그대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아주 사람들에게 그 리스펙트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7명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은 Those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뭐 비슷한 얘기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선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번역이나 저런 번역이나 크게 그 본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리스펙트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면 다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아라 이걸로 끝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리스펙트를 받는 사람, 이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직결된 문제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 가운데? 되게 수련회 끝나고 나면 수련회에서 그런 결단하는 사람 많아요. 난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할 때 내가 가진 뭐 재능, 내가 가진 뭐 학문,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하나님께서 이걸 필요로 하실 거야.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니, 내 학문, 내 지식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이거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그러니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성령,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뭐 설명하기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뭐 보이기를 하나, 어떤 증명이 되기를 하나, 뭐 마땅히 또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나, 뭐 설명을 들으니까 어려워해요. 제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에게 최대한으로 쉬운 언어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시한 데도 있어요. 이 영, 스피릿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스피릿이란 말과 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have the mind of Christ.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읽으면서 이 사실을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큰 걸 미스하는 겁니다.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막 복잡하게 앞에서 얘기하다가 바울이 그 말을 싹 바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have the mind of Christ. 여기서 이 마인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과 replace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좀 어려웠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데 마음 쓸 거 없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세요. 터무니없게 내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7명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7명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명단을 하나하나 보면서 야, 참 이상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7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스데반 앞에만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설명이 붙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설명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 때 내가 잘못 읽었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스데반과 또 누구 하면 뒤에 사람도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도 전부 스데반에게만 그 말을 붙였어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붙어 있질 않아요. 한번 여러분 화면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여기 나와 있나요? 네. 5절에 나와 있죠. Everyone liked this idea and they choose the following. Stephen, 가로치고 a man full of the faith and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빌립. 보세요. 스티븐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딱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거기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저도 궁금하지만 다음에 또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찾는다면 10명을 필요로 한다면 100명이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갈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100명 다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도 충격받는 분도 없고,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목회를 끄덕이는 사람도 없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불평. 이게 목사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주님이 오셔서 100명 찾으시면 여기서 100명 다 찾으시고 다른 데 가실 필요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기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신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이 확장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교회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 나오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그런 예를 든다면 끝없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끝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다음 하나님의 플랜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내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생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